오늘 이 139편은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오늘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오늘 시로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한 것을 이제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1절, 2절 이렇게 보면 3절에 보면은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신다는 표현입니다. 아신다. 저는 이 139편을 참 읽으면은 이제 참 힘이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니이다 되어 있죠. 또 2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장 잘 알면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생파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 상황에 있다면 내 처지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가 쉽겠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분한테 나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아뢰면 다 이해를 해 주십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나 오늘 이랬어요. 오늘 이런 나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은 전혀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 2, 3절에 공통된 단어가 있듯이 나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보면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할 때도 있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고 또 사울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쫓아다닌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또 다윗을 모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냥 오직 자신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확실히 믿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살펴보고 계셔서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살펴보셨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잘 보고 계셨길래 그렇게 잘 아신다고 표현하실까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아시느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익히 한다는 건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죠. 4절에는 하나님은 또 다윗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과 생각을 잘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잘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에게 어떤 염려나 아니면 걱정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야, 도저히 가까운 사람한테나 정말 친한 사람한테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나 고민하는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까 높아가지고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죠. 인간의 지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은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기이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지식은 높아가서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많이 겪었습니다.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기이한 지식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고 다윗은 지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은 다윗은 깨닫고 또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단하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에게 깨달은 것, 경험된 게 자기의 마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겸손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또한 믿음이 또 생겼겠죠.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해야 되겠다. 굳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는 너무 기이하고 높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했냐면은 고백이 나옵니다.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8절에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함께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새벽에나 바다 끝에서 내가 있더라도 또 심지어는 거기서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냐면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도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라는 말이 있죠.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안 가려지죠.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가 등치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등치가 좀 큰데 이 몸을 숨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둔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출 것이니까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주님에게는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는 밤 되면은 저도 어두워서 불빛을 피고 다녀야 되지만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13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으신 그 사실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내장을 지으신 것이 다윗은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그거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서 믿었던 이방 신들이 믿었던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기에 보면은 이제 대항을 하지 않습니까? 여수사들도 피가, 개구리가, 독종이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하지만은 그건 가짜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하고 수준이 달라, 차원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그 귀한 것을 누가 잘한다고요? 나의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잘한다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잘할까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잘할까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26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기이한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이거는 본능으로 아는 거죠.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엄마에게 끌리죠. 엄마에게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능으로 끌리는 겁니다. 내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기 안 해줘도 하나님에게 당연히 끌리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끌리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8절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또 깨달은 그 시인은 이제 자기 속에서 악인을 미워하게 돼요. 악한 행동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악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이유 없어집니다. 몸이 건조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새벽에 우리가 꽃에다가 물을 주면 다 파라파라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영혼이 지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은 악한 모습을, 악인의 이 증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3절, 24절의 다윗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나에게 악한 행동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지요. 자,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고백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니까 악인을 증오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신의 길을 이제는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길을 이제라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하면 두려울 텐데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